성경에서 또 히브리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저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고 해석도 있고 그러긴 한데요. 일단 성경 속에서 그 내용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건 창세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1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1절의 내용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대에 가나안 땅에 살던 여러 부족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부족을 다스리고 통치하겠죠. 그러면 힘이 약한 부족들은 힘이 강한 부족들한테 이제 공물을 바치겠죠. 그 예로부터 이런 조약을 맺죠. 봉신의 조약을 맺으면 신화된 나라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나라에 이제 바치죠.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 그런 어떤 봉신의 조약의 관계에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경에 바로 우리가 창세기 14장 한번 가볼까요? 1절에 보면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제 누구하고 싸우냐면 소돔 왕, 그 다음 고모라 왕, 아드마 왕, 또 스보임 왕, 이들 소알 왕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들 간의 연합 세력들이 한테 뭉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대에도 보면 우리가 헬라의 스파르타 전쟁 같은 것도 보면 그리스의 그 스파르타 연합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사람들도 있고 또 스파르타 사람들도 있고 이들이 한테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화 300 이런 데 보면 그 누굽니까? 이제 아수르의 이제 왕과 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처럼 당시 아브라함 당시 때에도 부족 연합들 간에 서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왜 일어났냐? 계속 봉신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곡물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던데 이제는 세력이 커지고 하니까 야, 우리 이제 너들한테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 고모라 왕, 소알 왕, 스보임 왕 이들이 서로 이제 반란을 꾀한 거예요. 우리 더 이상 너희들한테 우리 먹을 거 못 줘. 그러니까 이제 그돌라오멜하고 거기 보면 아무라벨, 시날 왕, 고임 왕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말 안 듣는 이제 반역하는 그 부족들을 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식들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제 평정을 하고 난 다음에 너들 까불었으니까 그냥 못 넘어가 이러면서 처자들도 잡아갈 뿐 아니라 재물도 다 이제 약탈해가 가고 또 사람도 잡아가겠죠. 사람 잡아가면 어디에 쓸까요? 끌고 가서 이제 종으로 삼는 거죠.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잡고 이렇게 가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소돔이란 도시로 이사를 갔던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전쟁터에 휘말려 가지고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은 도망을 갔네. 고모라 왕도 도망을 갔어요. 왕들은 내빼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억울한 백성들끼리 잡혀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연합군들에게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누군가가 아브라함한테 와갖고 그 얘기를 전한 거예요. 아마 이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이제 다 서로 알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의 장소가 좁아가지고
이제 롯도 자기 양떼들을 이끌고는 식솔들을 이끌고는 이제 소돔 땅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무리에서 누군가가 이탈해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큰일 났습니다. 당신 조카가 지금 저 연합군들한테 잡혀갖고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재산도 다 이제 몰수됐을 거고 이제는 뭐 사로잡혀 가지고 그거 가면은 뭐 하겠어요. 그냥 뭐 종살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해내려고 집에서 길린 병사들 318명을 데리고 출동해가지고 간 거예요. 당시에 보세요. 자, 고모라 왕, 소돔 왕은 전부 다 도망갔죠. 이쪽은 완전 오합지졸들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하려고 연합군 없이 혼자서 300명 이상을 이끌고 가가지고 적진을 돌파해가지고 그 저쪽 이제 왕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갖고 온 거예요. 다시 찾은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싸움을 일으킨 거죠. 318명을 데리고 가서 318명 맞죠?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자기 집에서 길리운 가신들 그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 가지고 밤에 공격을 한 거예요. 밤에 야밤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전부 다 그 왕들도 다 사로잡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끌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났냐? 이 바로 멜기체덱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딱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요 천하 만민이 당신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자이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한테 복을 빈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이렇게 복을 비는 제사장이 복을 빌어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이 멜기세덱한테 바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14장의 히브리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비유로 매개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존재는 불멸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아주 기이하고 그래서 기묘한 존재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굴 빗대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을 빗대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멜기세덱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당연히 자손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따지자면 이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욥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욥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나 유대인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그 아래쪽에 사우디 지역 이쪽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 욥을 칭찬하시잖아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꼭 아브라함뿐만 아니어도 그 당대에 모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예비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로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먼저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2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살렘왕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을 하면 이 사람은 먼저는 의의 왕이다.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다. 살렘 이렇게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샬롬 있죠. 샬롬. 샬롬 이 말은 평강 이런 말이잖아요. 예? 샬롬 이러면 peace to you. 당신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의의 왕이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정의의 왕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정의의 왕. 여러분 그 고대에 왕이 정의의 왕이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 보면 온갖 나쁜 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뛰어난 왕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대왕 이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당시에 서양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막 서양에 그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서양이 한마디로 근대주의의 물꼬가 확 트이는 때에 동양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을 일으켜가지고 이 세종대왕을 통해가지고 놀라운 우리나라의 진짜 인문학적 역사에 큰 일을 이루었잖아요. 바로 한글을 창제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 한글이 대단합니다. 진짜. 이 한글의 영향력이 정말 과학적이고 이게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정말 성왕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역사 속에는 이런 인물들이 등장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또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제 중국에 우리가 삼황오제라고 해가지고 그 가운데 제순, 여순 이런 임금들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여순 시대다 이러면 중국 사람들은 가장 백성이 태평을 누린 태평성대를 누린 그런 시절 그때의 치세를 다스렸던 바로 그 왕 이들이 이제 여순이란 임금들인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아주 이상적인 시대의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순 임금은 실제한 인물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역사 속에는 때때로 이런 비범한 사람들이 등장하긴 해요. 저는 그 가운데 멜기세덱도 한 사람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멜기세덱을 빗대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존재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한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어떻게 하나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아냐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목사가 하나님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줄 아는 거지. 누가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에? 그런 상상을 못하죠.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신은 신이지. 갓은 갓이지. 엘로힘은 엘로힘이지. 뭐 엘로힘한테 무슨 아들이 있다? 참 말도 안 된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는 말이 그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원래 어렵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명해줘도 아고 뭐 목사님 얘기지. 하나님한테 어째 아들이 있어? 신은 신이지. 신한테 무슨 아들이 있어? 그럼 신한테 엄마도 있겠네?
뭐 이러고 따지고 들어가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말을 설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이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면 이거 설명하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빗대냐? 멜기세덱을 탁 빗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근거가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전리품을 바쳤다는 거예요. 자, 복빌물 받고 그 복을 빌어준 자에게 자기가 가진 귀한 가치 있는 재물을 바쳤어요.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복을 빈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복빔을 받고 그 사람한테다가 10분의 1을 바친 사람이 더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복을 빌어준 사람이 더 높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줬어요?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어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조죠. 그렇죠? 시조죠, 시조. 우리 같으면 당군 할아버지인 거예요. 에? 우리가 맨날 어릴 적에 노래 불렀잖아요. 당군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그 노래 어릴 적에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에? 그만큼 우리 한민족 그러면 다 고조선의 당군 왕검, 뭐 환웅 뭐 이러면서 그런 우리가 신화적인 상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브라함은 역사적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종교 야훼를 여호와를 섬기는 그 종교에 있어서 시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위대한 존재죠. 모세보다 더 높아요. 그때는 아직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이스라엘의 조상 시조였던 아브라함이 머리를 숙이고 복을 받고 복빔을 받고 그리고 자기에게 복을 빌어준 그분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예?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 그러니 누가 더 높으냐? 멜기세덱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멜기세덱을 계속 빗대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아들 있어 이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어. 네? 그래서 기독교 초기 역사에도요 이런 우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고 그런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지하동굴 카타콤에서 이제 핍박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국가 종교로 기독교가 공인이 됐으니까 막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자유가 생긴 거예요. 예? 콘스탄틴 대제가 이 국교 이제 밀라노 칙령에서 이젠 우리 로마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다 이렇게 반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지하에서 올라와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이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굉장한 권한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중에 장로들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뭐 말을 이제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 저 사람은 저런 말, 이런 말을 막 하니까 교회가 로마의 종교가 됐는데 시끄럽겠죠. 그죠? 분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특히
삼위일체론 이런 데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래서 단일 신론자들이 생겼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신이야. 그리고 또 삼신론이 생긴 거예요. 아니,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 한 분의 한 분을 어떨 때는 아버지라고 하고 어떨 때는 아들이라고 어떨 때는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양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또 양태론이에요. 또 단일 신론인데 또 역동적 단일 신론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땠겠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삼위일체 안 믿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한 분만 믿는 단일 신론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저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아주 뛰어난 랍비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다 이렇게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이렇게 믿죠.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존재냐면 미지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일종의 신비한 존재인 거, 미스터리한 존재인 거예요. 미스터리한 존재. 그 미스터리한 미지의 존재, 그 다음 베일에 가려진 그런 신비한 존재를 딱 묘사하는데 적당한 이름이 멜기세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브라질의 유명한 전설적인 축구 인물 아세요? 혹시? 마라도나 얘기하시려고 그러는데 마라도나보다 맞아요. 펠레야, 펠레. 여러분 그 펠레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펠레의 본명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펠레가. 나중에 이 펠레라는 이름이 거기에 붙었는데 왜 펠레라고 붙었는지 아세요? 그 빈민가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축구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완전히 얘는 기적적이다. 도대체 너 어떻게 축구를 그렇게 잘하냐? 그래서 How are you do that? 하면서 놀래가지고 한 게 wonderful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wonderful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필리, 기묘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 필리에서 펠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펠레를 그 부모들이 이름을 펠레로 붙여준 거예요. 펠레로. 대단하다. 원더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걔는 아주 딱 구별되게 그렇게 해서 키워. 술 먹이면 안 되고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돼. 이러면서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 이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에게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내 이름은 기묘다 할 때 그때 기묘가 의미가 미스테리어스 또는 원더풀 또는 beyond understand 그러니까 이해를 넘어서 있는 초월적 존재다 이런 말인 거예요. 예? 그리고 marvelous 또는 wonderful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양해요. 필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게 이제 펠레한테 붙은 거예요. 예? 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펠레 얘기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미스터리하고 시크릿, 그 다음 이해를 넘어서 있는 원더풀한 존재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이름만 갖고도 지금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이 모든 세계, 여러분 이상해 보여요? 안 이상해 보여요? 여러분은 안 이상하죠? 자, 물고기는 물을 이상하게 여길까요? 안 이상하게 여길까요? 근데 우리 사람들한테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게 이상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어떻게 당연해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그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모든 게 다 이상한 거예요. 새는 어떻게 날아요? 닭은 못 날잖아요. 청둥오리는 날아요. 희한하죠. 모든 게 신기한 거예요. 개미한테는 메뚜기만큼 이상한 게 없어요. 개미는 하루 종일 여기서 저 가려면 빨빨빨빨 그러고는 내도록 가야 되는데, 이 메뚜기는 1초 만에 저까지 가버리니까 신기하죠. 여러분이 무관심하게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을 쓰니까 이 세상이 안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열고 이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지 않은 게 어디 하나라도 있는가? 나는 신기한 게 음식을 먹고 그게 나중에 배변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내 몸에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는지 내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시죠? 온 세상이 신기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비한 게 근원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모든 세계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죠? 그렇죠? 모든 세계의 신비함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 자체가 신비인데 원래 그것의 신비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 그분에게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가 바로 말씀이신 여호와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신비한데 어찌 예수님은 안 신비한 존재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마벨러스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는 기묘자다. 예. 그러니까 그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제일 좋은 게 멜기세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3절을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입니까? 미스테리한, 베일에 가려진 미지의 존재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의 특성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었죠. 자, 욥은 어때요? 우리가 욥도 보면 욥 기사를 가만히 보면 욥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죠. 욥에게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욥은 또 거부였어요. 재산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욥은 1절 늘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욥이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욥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욥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와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올 때 뭘 들고 나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죠. 이 멜기세덱이 특별한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물은 뭐였습니까? 양이었습니까? 염소였습니까? 뭐였어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을 제사한 거예요. 이것도 아주 특별한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는 것은 고대에서나 어디에서나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에만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째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신학적 통찰력이 있었는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쨌든 바로 이런 희귀한 사람을 그리스도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은 멜기세덱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멜기세덱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 복을 빌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레위 족보는 율법을 따라서 섬기는 제사장들이죠. 그죠? 레위는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멜기세덱은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율법의 어떤 규례나 질서나 차서를 따라서 섬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말 그대로 하늘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따라?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이 레위인들도 율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허리란 말은 여기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400년이 지났어요. 쭉 계보가 형성되겠죠. 그렇죠? 세계도가 형성이 되면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그 중간쯤 있죠. 그 얘기입니다. 허리란 말은 계보의 중간쯤 위치한다 이 말이에요. 계보가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피라미드 형태로. 그렇죠? 세계도가 쭉 펼쳐지고 그 자손들이 태어나면 레위는 400년 hun화돼 갖고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허리에 있었던 레위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형제인 다른 지파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할 수 있다고 율법이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레위 지파도 그 직분이 존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율법에 따라서 난 레위 지파보다 훨씬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멜기세덱한테 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칠 때도 얼마나 높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높은 제사장이죠.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레위 지파들은 율법을 따라서 자기 동족 형제들 지파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을 정도로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도 귀한데 자기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던 그 하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얼마나 대단하냐.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해서 그를 위해 복을 빌었고 그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8절에 보면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지만 저기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에게 속한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이 멜기세덱을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10분의 1을 받은 레위조차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여기서 죽을 자들이란 이 레위 지파를 얘기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자, 레위 지파 제사장들 제사 직분하다가 죽죠. 다 죽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때요? 죽음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도 안 나와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 그대로 미스터리한, 미지의 신비한 인물인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그런 자에게 이제 10분의 1을 바친 거죠. 이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레위 제사장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대조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니까?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늘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제사장이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레위 지파는 그 제사장들이 율법을 따라서 섬기면서도 또 죽잖아요. 근데 하늘의 제사장은 죽음도 겪지 않죠. 그래서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므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 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제사 직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늙으면 죽죠. 그러면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대제사장 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가문이 계속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죠. 대제사장. 레위 지파는 일반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만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든 아론의 계열이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다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겁니까?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죠. 하지만 하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율법을 따르지 않았죠. 그때는 아브라함과 동급이고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데 바로 그가 예수님과 같은 멜기세덱 제사장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시편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시편 110편에서도 그렇게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제사장을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뀐다 그랬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무슨 레위 지파입니까? 무슨 지파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 속하셨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에 속했죠. 그래서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할 때 유다의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홀이 권세자가 나타난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자, 유다 지파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지파도 아닌데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그러므로 그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한 지파에서 나왔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러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기로 했으니까 예수님은 원래는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멜기세덱과 같은 하늘의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좀 어렵죠. 멜기세덱 설명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멜기세덱 저도 이거 좀 고생했어요. 근데 정리하면 이래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위격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위격 안에 또 다른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말 그대로 그야말로 이단적인 주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내재적 존재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새롭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위격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빗대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성경 속에서 이 멜기세덱만큼 하늘의 제사장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권위가 높은 아브라함조차도 복병을 받았고 그에게 10분의 1을 바칠 정도로 대단한 존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이 사람 이름이 살렘 왕이네, 평강의 왕이네, 의의 왕이네, 정의의 왕이네,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이름이 누가 닮았어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해요?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있는 이 아들, 그렇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바로 살렘 왕. 그래서 예수님을 빗대어 설명하는데 제일 좋은 인물이다. 예. 자, 결국은 예수님 얘기하려고 멜기세덱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늘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적인 대제사장. 자, 이 대제사장 다음에도 계속 좀 더 볼 거니까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피를 통하여 다 속함을 받고 이제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제사장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도 영적 산제사장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신령한 영적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